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풍성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요셉의 삶과 그리고 야곱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풍요로움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7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잔디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잔디 인형. 아마 이 손바닥보다 작은 이제 인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이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에 이제 얼굴이 있죠. 얼굴 모양이 있고, 이제 우리 사람의 이제 이 모발이 나는 이제 인형의 머리 부분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잔디 씨앗이 이 인형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잔디가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인형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초록빛을 드러내면 그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고 또 자라고, 또 물 주고 또 자라고, 이걸 이제 지켜보는 환희가 있죠. 이게 일상의 작은 소소한 즐거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미소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생명이 자라서 부모보다 더 키가 커지고 그런 이제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 하나님의 크신 복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이 나고 또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것이 또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배하는 복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뭄이 진행 중이었고 그 속에서 요셉은 이제 애굽에 의존하고 있는 백성들, 먹을 거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애굽에 왔고 또 애굽에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딱 이 명령을 합니다. 종자를 뿌려라.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너희가 자라서 이제 추수하게 되면, 그 곡식이 추수하게 되면 그 중에 4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이제 헌납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또 삶의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추수의 5분의 1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가져오고 5분의 4는 이제 농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7년의 7년의 풍년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7년의 흉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이 곧 끝나간다는 거죠. 가뭄이 끝나가는 것을 이제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뭄이 끝났구나. 이제 씨앗을 뿌리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자라는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 가뭄의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뭄의 시간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뭄이 있고 이 기근이 있지만 제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이 선포죠, 선포.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게 하시고 이 가난을 끝내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치유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섬기게 하실 그날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은 요셉을 만났고 이제 야곱의 삶에는 씨앗을 뿌리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년의 풍년이 이제 끝났고 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서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종자 씨를 뿌려라 이렇게 요셉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더 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야곱이 씨앗을 뿌립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4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언이라고 할까요?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합니다. 내가 이 애굽에서 죽으면 이곳에 매장하지 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갑다 라고 또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출애굽의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야곱의 헌신, 나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다. 동일하게 이 출애굽 창세기를 읽은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우리의 약속의 땅, 그리고 나도 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묻혀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첫 번째 자신의 그 매장지를 통해서 말씀, 복음, 출애굽의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야곱이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곧 올 것이다. 두 번째 야곱이 행하고 있는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어지는 48장 다음 장 그리고 49장에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 축복의 언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언어들 속에서 복을 뿌리고 있구나. 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가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가뭄이, 기근이 끝나고 흉년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씨앗을 뿌리면서 출애굽의 씨앗을,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을 12자녀에게 유언하며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가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풍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의 구원의 복음을 뿌려줍니다. 두 번째 뿌리는 것은 12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복이 될지라, 너희가 열방의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열방의 동서남북에 퍼져갈 것을 믿음으로 야곱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이 씨가 된다. 참 성경을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과 행함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넘쳐나고 이웃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야곱의 삶, 야곱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뿌려지는 그 비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애굽에 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이 타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번성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입니다. 라브. 이 라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또 인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두 번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말씀을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라브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신음소리가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학살이 자행되었던 그 공간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되는 그 자리.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번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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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현장처럼 애굽이라는 종살이의 현장이 창조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고통의 자리, 학대의 자리, 이 신음소리가 나는 이 공간에서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읽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만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말씀은 기억되고 성취되고 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의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 애굽 왕이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좀 막아야겠다. 시도하고 시도해도 애굽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애굽에 있고 고센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애굽에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이 질병에 있는데 이 질병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이 가난에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가? 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애국과 신음과 학대와 스트레스와 갈증의 자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의 자리, 고센 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도전들, 시험들, 근심들, 질병들, 가난 기도하며 그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씨를 뿌린다. 요셉이 씨앗을 뿌려라. 가뭄이 끝났다. 이제 원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제 씨를 뿌리면 자랄 것이다. 야곱도 씨를 뿌렸습니다. 출애굽의 복음을 뿌렸고 12자녀에게 유언하며 복을 주며 너희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희가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야곱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번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창세기 1장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1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학대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 9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 아들을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애굽 왕을 만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조상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무언가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실제로 보냈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에 오게 하시고 이 가뭄의 시간도 풍족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를, 현재 주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 대조를 통해서 더 강조하는 거죠. 야곱의 강조점은 험악한 세월이 아닙니다. 야곱의 강조점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신음을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환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요셉을 만났고 애굽에 왔고 온 가족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왔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출애굽의 복음을 심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그에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진행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야곱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떠나보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신음의 세월들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미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그 복됨을 마주하고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는 씨앗을 이제 뿌리라고, 종자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씨앗을 뿌립니다. 영적인 씨앗입니다. 출애굽의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심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애굽처럼 여겨지고 종살이같이 여겨지고 갈등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미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